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설교 제목 뭐죠? 은혜 받을 준비. 이 제목 보시면 대략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게 될 5일간의 천국 잔치, 이 말씀 부흥 집회, 말하자면 오늘 전야제, 바로 전날은 아니지만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먼저 여기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어쨌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서 교회를 강력하게 돌리는 엔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마중물 역할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며칠 동안 우리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모두가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우리 탄자니아 김태현 선교사님 내외분하고 제 아내랑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식사도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또 사역의 이야기들을, 선교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우리가 사실 탄자니아에 물탱크를 보급하게 된 경위, 발단이 어쨌든 금요철야에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거기서부터 성도들이 이 감동적인 헌금을 함께 모아서 이 탄자니아의 귀한 물탱크 보급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그 지역에 지금 축복이 되는가 하는 간증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람이 마시는 물이나 짐승이 마시는 물이나 똑같이 사실 우리가 보면 발 담그기조차 싫어할 만한 구덩이에, 진창에 빠져있는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위가 약한 건 문제가 아니라 몸에 얼마나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질병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실 선교지에 나눈 정성은 성도님들 지금 집집마다 있는 정수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통입니다. 투박한 빗물을 받아서. 근데 여러분, 그 물탱크, 투박하게 보이는 빗물을 저장해서 이 고인 빗물이 이렇게 식수로 쓰여지게 되는 그것마저도 탄자니아라고 하는 선교지에서는요,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1급수 정도로 아주 위생적인 물이 되어서 지금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 난리가 났대요. 그 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감사하면서 서로 그렇게 나누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탄자니아, 저희가 지금 멀기도 너무 멀긴 하지만 지금 그 탄자니아 공동체가 교회를 이번에 또 개보수하면서 이 헌당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꼭 가줘야 돼요. 그래서 헌당식에 테이프를 끊어주기를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나 바라셔서 조만간에 갈 겁니다. 가서 또 감동적인 선교지의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또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가 올 텐데요, 그 이전에 이런 간증을 들어보니까 더 제 마음 가운데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이 편안하고 안락한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와일드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내는 그것은요, 선교지에 그게 전달될 때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돼서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하늘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의 이 원리를 생각해 봤어요. 이 물탱크 원리라고.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는데 이걸 담아내는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다 땅으로 쏟아지죠. 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다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물받이용으로나 어떤 용도로 물탱크를 딱 준비를 하면 어떨까요? 내가 준비한 물탱크 용량만큼 물이 거기에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삶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이 소낙비처럼 임하는 은혜도 있지만, 아침의 이슬처럼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살며시 풀잎에 내려앉는 영롱한 이슬처럼 매일의 족한 은혜도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은혜든지 간에요, 그걸 알고 지나가면 감사가 되는 건데 모르고 지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죠.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서 믿음, 오늘 그 믿음의 용량이 여러분 안에 더 사이즈가 커져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알자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자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품 세계인 이 온 우주 만물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침의 해와 밤의 달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행성과 항성 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아, 하나님의 작품이 대단하구나 라고 말이죠. 근데 인간은 그냥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그에 합당한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드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알고자 간절하게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유컨대 우리가 빗물이 쏟아질 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물탱크는 우리의 몫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이 여러분 차량만 하더라도 다 용량의 차이가 있잖아요. 뭐 1000cc가 있으면 아니 뭐 2000, 뭐 용량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용량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그냥 육성으로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건 몇 미터 안 돼요. 이 천정도 못 뚫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육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육성에 담긴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기도 소리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네, 그 용량, 그 믿음의 용량, 그 믿음의 그릇이 우리 안에 커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말씀드렸죠. 은혜 받을 준비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용량만큼 되는 것인데 커져만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은혜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를 이끄는 백부장, 이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그러한 군대 직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남다른 종교심이 있어서 그 당시에 유대교가 많은 이방 사회에도 전파되었는데, 그는 소위 말하자면 경건한 유대인의 부류에 속한 이방인이지만 출신은 유대교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도 말하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근데 이 구절만 보면 이 고넬료의 신앙이 뭐 우리처럼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딱 유대교적인 신앙, 우리로 말하자면 신약은 없고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전무한 상태, 그러나 경건했고 그러나 종교심이 출중해서 선행을 행하고 좋은 일하며 살아가는, 소위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보기에는 참 출중해 보이고 모자랄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하나 분명한 결격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펼쳐진 것이 바로 환상의 내용이죠. 우리가 환상하면 와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환상에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어떤 메시지가 그 환상에 담겨 있느냐 하는 건데, 고넬료가 본 환상의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몇 구절을 살펴보면 의미가 이렇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 여기서 보면 이 환상이 정말 그야말로 환상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성경이 소개하는 고넬료, 유대교적인 경건이 출중했던 사람, 선행과 공로가 대단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언가 결핍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갖고 온 메신저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사자가 와서 전해주는 핵심의 전달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여기서 분별하셔야 될 건 뭐냐면, 환상이 와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이한 기적 같은 환상을 보고 이거 꿈자리가 좀 이거는 예사롭지 않아 하면 막 복권방 가고 그러시는 분들은 환상에 이렇게 매료되기 쉬운데, 지금 성경에서 중요한 건 환상이며 천사며 사자며 그거보다도 그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가라사대, 천사가 가라사대 그렇게 안 하죠? 정중하게 말합니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럼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살고 있을 텐데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무언가 들을 메시지가 있을 테니 그를 청하여 부르십시오. 지금 보면요, 환상적인 일이 펼쳐지면서 천사까지 등장하면서, 그런 결론은 뭐냐면 거기서 짠할 만한 뭔가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베드로를 초청 강사로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라야 고넬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해서 고넬료에게 이 환상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점에서 출중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뚜렷하죠. 그는 사람됨이 좋았고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풍성했으며 유대교적인 경건에 있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뭐 그 사람이 구제를 잘했다, 경건이 뛰어났다, 환상까지 봤다, 결론은 그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파원식으로 천사까지 보내셔서, 야, 너 지금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 다리를 건너와야 돼, 구약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신약으로 넘어와야 돼 하는 그 다리를 건너게 하시는 방법으로 환상적인 방법을 쓰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래서 너무 밋밋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지식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구약시대 유대인들 정도의 상황이라면 좀 우리에게도 그런 환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놀랄만한 기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가라고 하는 방향판은 어디냐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환상적인 방법으로 가느냐, 곱게 엄마 뱃속부터 기도받고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니고 고분고분하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방법의 차이일 뿐이죠. 아무리 깜짝 놀랄만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결론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환상적인 환상이 그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고넬료의 이 등장에서
그가 환상을 보았고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결핍의 요소로 보는 거야.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아무리 사람이 반듯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러한 누군가 있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의로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석가모니가 있을까요? 천국에 공자가 있을까요? 천국에 마호멧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들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를 않으니까.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추후에 의구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의 장면을 넘어서 오늘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은 매우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이 역사 중에 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관문 역할을 지금 고넬료 집안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영화의 기법으로 말하자면 카메라 앵글이 옮겨졌어요. 거의 같은 시간대에 아랫지역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성경이 조명을 비춰줍니다. 장면이 전환되면서 베드로가 지금 기도를 하는 중에 시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사도께서.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배가 꼬르륵 막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환상이 열리니까 하나님 참 재미난 분이시죠. 그 상황에 맞도록 연출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배고파하는 베드로가 시장기가 막 느껴지는 이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먹거리들이 가득한 거예요. 잡아먹으면 내 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산의 진미의 요리거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죠? 베드로 역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 그에게 있어서, 그럼 물론 고넬료하고는 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믿음의 사도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 번째 환상 장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건 누구의 한계일까요? 베드로의 한계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복음화는 뭐 예수 안 믿는 그 지도를 딱 펼쳐놓고 여기 10-40창 요 지역에만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화가 아니고 인생 복음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가냐면 유교적인 전통에 내려가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물론 중심의 신앙은 크리스찬인데 전통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유교적인 관습에 많이 매여 있어서 한국적인 기독교는 서양의 기독교하고 이런 점에서 많이 달라요. 예를 지키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하는 그런 예법들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관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믿음뿐만 아니라 사도이잖아.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오순절의 다리를 건너간 사도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으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너 배고프잖아, 먹어, 먹거리로 주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눈을 씻고 보니까 이거 율법에서는 다 부정한 짐승들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모범답안 말하기 좋아하는 사도잖아요. 여기서도 탁, 하나님,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다 부정한 짐승들이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환상이 3번이나 연거푸 벌어집니다. 그 3번씩이나 똑같은 환상이 재현된다는 건 베드로의 편견이 그만큼이나 강력했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 편견이 결국은 뭡니까?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아. 유대인들은 철저히 구원이 오직 유대에만 머물러 있다는 선민의식에 갇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이미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만인을 위하여 모든 열방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위하여 자기 한 몸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만방에 전해져야 할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편견의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태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이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율법에서만 여러분 매여 있다면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혹시 순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율법에 만약 매여 있으면 드시면 안 돼요. 돼지고기 천만의 말씀 드시면 안 돼요. 다 율법에서는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말하였거든요. 근데 지금 잘 드시죠? 네, 그게 우리에게 걸림이 안 되는 건 그냥 식습관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과 경계를 이제 율법으로 메어 놓았던 그 부분을 복음으로 열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 선언하심으로 인하여 정케되어진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걸 마치 자신의 신앙 양심을 테스트하시는 걸로 생각했는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제가 배고파 죽을지라도 이건 안 먹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이 신앙에 관한 문제는 이방인, 아직 예수님을 전혀 듣지 못한 고넬료에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인 우리 안에도 이게 복음이냐 당신의 관습이냐, 이게 성경의 진리냐 당신의 관념이냐 물으면 아닌 경우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필요한 거죠. 성화라는 건 결국 뭐냐면 옛사람의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게 관습의 때, 전통의 때, 여러 가지 많은 출신과 내 인생관의 때, 이게 다 복음은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완강하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교정시켜 가시는 방법을 또 한 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 두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중매를 서시는 거였어요. 일종의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저 위에 있어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와 아래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연결시켜 만남을 주선시키기 위해서 다만 방법을 환상적인 방법으로 쓰신 건데요,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결론은 뭘까요? 이 두 사람 간의 만남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선교는 반드시 완수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복음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근데 감지덕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주에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화평의 복음을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손쉽게 빠르게 하시면, 아니 고넬료에게 환상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서 너 예수 믿어라, 아주 근엄하게 울림의 소리가 아주 진동을 하면서 이건 도무지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환상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게 왜 못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먼저 예수를 믿은 성도와 교회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못 들어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시는 룰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손쉽게 환상적으로 그냥 비몽사몽간에 고넬료를 믿게 왜 못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 그 방법을 안 쓰세요. 사람에게 맡기신, 먼저 예수 믿게 된 베드로를 그 우여곡절 끝에 보내고 만남을 성사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환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피와 땀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교회와 성도와 주의 일꾼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니 아직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언제나 어느 시대마다 희망은 보여요. 우리는 지금 안 되는 것에 너무 집중해 있어요. 뭐 교회 학교가 안 된다,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해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근데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우리가 열세라기보다는 복음 전할 대상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사돈의 8촌 아니면 전 지역이 거의 복음화의 비율이 90%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복음 전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구미 땅은 아직 10%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은 복음화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90%를 대상으로 지금 복음 전할 사람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복음의 안경으로 우리가 쓰고 보면, 아,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이 황금 어장식이구나. 어디 가든지 예수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 전하기엔 지금 환경이 너무나 복음 전할 환경으로는 좋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세 몰렸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셔서 지금이 기회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두 대상 간의 만남을 주선시키시면서 이제 결론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왜 다음 주부터 이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말씀 부흥 집회를 하느냐? 뭐 알아서 성도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알아서 제깍 잘하면 좋겠지만요, 또 교회는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 리듬을 주시거든요. 강약, 중간약 이런 리듬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은혜의 잔치 하나의 강박으로 딱 하나님께서 이 박자를 탁 주시는 그런 기회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를 통해 환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 들고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바로 이 말씀과의 이 만남이, 마주침이 있게 되는 이런 집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말하자면 가정 부흥회를 열게 하셨던 그 오리지널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한번 뒤처졌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진 앞으로 진일보시켜 놓을 수 있는 기회로서 말씀 부흥 집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통으로 짜놓은 것이죠. 하나님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오늘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는 내일 모레 뭐 월요일 날부터 시작된 집회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받느냐, 얼마만큼 받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물탱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차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 고넬료를 한 번 더 주목해 보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가 베드로 일행을 맞이할 때 어떻게 그가 이 일을 처신하느냐 하는 걸 보면요, 10장 7절 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아멘. 근데 자신의 하인 중에 가장 신임할 만한, 그리고 군대 백부장이니까 군사 중에 호위할 만한 사람을 딱 선별해다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정중하게 신중하게 지금 가정을 대표하는 사절단으로 지금 요바에 보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바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가정 부흥의 집회 장소까지 모시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죠, 25절에 참 이 부분에서 아주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같이 읽으시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물론 이것은 매우 과도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 우리는 물론 예의를 갖추는 의미에서 웃 어른한테 절하는 건 숭배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인 전통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베드로를 신격화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절대 우리 앞에 절하지 말아라, 과하게 오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오히려 그들을 만류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를 보자는 거야. 고넬료가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서, 야, 이제 너한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할 베드로를 모셔와야 돼,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 할 때, 이 고넬료의 마음이 말이죠, 지금 사실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고 유대인으로 말하자면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속국이잖아요. 말하자면 백부장으로서 자신이 권세를 부리자면 얼마나든지 부릴 수 있는 위치라고요.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담아서 전해준 그 메신저로서 베드로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양, 그 마음이 매우 겸손하고 간절하게 그 앞에 꿇어 엎드릴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낮아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태도에 있어서 절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교정시켜 주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만한 것은 여전히 있어요. 그건 뭘까요? 말씀을 받는 자로서의 태도, 그 겸손함과 간절함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자와 그 말씀을, 이 사자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는 물론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말이죠,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떠한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겠습니까? 고넬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납작이 엎드릴 정도로 가난해지셔야 돼요. 그게 곧 우리의 성도의 은혜 받는 마음, 겸손의 마음인 거죠. 근데 저는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가장 결핍된 문제가 뭐냐,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많다는 거죠. 소위 아는 게 많은 사람치고 겸손해지기가 쉽지는 않죠. 바로 그 문제가 우리 안에 걸려 있어요. 뭐 몇 번이나 보면 우리가 좋은 설교라는 설교는 다 들으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경외심도 없고, 그냥 듣는 거죠. 청취하는 거죠.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은혜를 저장할 만한 물탱크가 내게 있겠느냐 하는 거죠. 외형은 있어 보여도 아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처럼 집회 많은 시기가 어디 있어요? 요즘처럼 볼거리 많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는 부흥의 어느 마을에 있다 그러면 뭐 일주일은 기본이고, 사실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농번기 때 먹을 양식 짊어지고 갔단 말이죠. 그만큼 간절했어요. 물론 그 시기엔 볼거리도 누릴 거리도 없었던 그러한 시대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옛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백리길 주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출신이고 뭐 어떤 과정을,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런 거고,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한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하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납작이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의 빈 그릇을 몽땅 다 올려드리듯이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라는 사실을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얼마 남지 않은 말씀 부흥 집회, 저도 목회자고 저도 설교자이지만 저도 요 아래 내려가면 회중이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럼 저 역시도 은혜 받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마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 간절하게, 내 마음 가난하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절박함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런 준비죠. 여러분, 오늘 고넬료 집안에 있는 가정 이 부흥회가 우리가 뒷부분의 결론은 안 봐도 이건 너무나 찬란한 역사예요. 이방인의 첫 효시로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현상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을 동질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일랑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이 창고에는 주실 은혜가 지금 넘쳐나서 문제지, 하나님의 곳간에 이 은혜가 모자라서 문제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받을 그릇, 받을 은혜의 물탱크가 성도들에게 너무나 작다는 문제고, 구멍이 뚫렸다는 문제고, 어떤 성도는 박살나 있어요. 은혜가 아무리 주변에서 이렇게나 많은 시대에 살면서도 왜 은혜 받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까? 은혜의 그릇이 박살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받을 그릇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정케 하소서 가슴 치며 나오는 것이 겸손한 마음인데, 그런 것 없이 말씀을 그저 많이 듣는다는 것, 우리 귀에 스쳐가는 말씀밖에 안 되고, 그러면 더 머리만 무거워지죠. 안다고 고개만 끄덕이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요? 알면 실천하고, 알면 헌신하고, 알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도 헌신도 희생도 없이 말씀을 그저 내가 안다고 고개만 끄덕이면 그 끄덕이는 세월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개수할 날밖에 는 지금 안 남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은혜 받을 준비를 고넬료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면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들은 바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모인 고넬료를 비롯하여 가족의, 친척의, 친구의, 이웃의 모든 식솔들에게 한량없는 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 개인만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좋은 집회가 있다, 어느 좋은 공연의 공짜표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네로라는 연예인이 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세대별로 좋아하는 분들이 다 다르실 테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 트로트 가수, 우리가 오빠 부르는 그분이 우리 구미 저기 어디에 문화예술회관에 와요. 그 로얄 표가 사자고 한 몇십만 원짜리인데 여러분한테 공짜로 줬어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우리 권사님 워낙 경건하셔서 트로트 가수 잘 안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좋아하는 분은 가지요. 이 엄청난 자리에 내가 초대받았는데 가지요. 그리고 이거 여분의 티켓 2개 더 줬어요. 그럼 이거 안 나누겠습니까? 남편이건 누구건 간에 같이 데려가죠. 이게 사람의 마음일진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성도들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들을 채우셔서 메신저로 보내주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5일치 은혜거리를 딱 준비하여 오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요? 가난하고 빈 마음, 그건 기본이고 나 혼자만 아니겠지요. 고넬료가 그랬듯이 사돈의 8촌까지 다 끌어모아서 여기 오십시오, 일로 오세요, 오늘 우리 집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는 자리, 이 공동체로 함께 은혜 받는 자리를 마련한 것, 그것이 여러분 고넬료의 용량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넬료가 믿음을 가지고 초청한 모든 사람 위에 공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전야적인 의미에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 앞으로 있게 될 말씀 부흥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분명하죠. 네. 우리는 집회 홍수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홍수철에는 마실 물이 더 드물어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꼭 이렇습니다. 채널 돌리면 다 기독교 채널, 찾아만 보면 다 어디서나 스마트폰에서도 기독교적으로 봐요. 근데 보는데 그게 머리에서 스쳐서 머리로 끝나버려요.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내 삶의 손과 발을 안 움직여요. 그 즐기는 거죠. 그게 문화화된 기독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즐길 거리로는 삶은 안 바뀌어요.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과의 부딪힘이 있어야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있어야 죄와 싸우고 버리고 거룩해지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오직 성령 이 말씀의 은혜 집회를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으니 오늘 마중물 역할로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고넬료가 그러했듯 가난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우리 마음의 믿음의 물탱크에 어디 구멍난 데는 없나 보수도 좀 하시고 이거 너무 작은 사이즈 아닌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기대치는 요만한 만큼의 기대밖에 없으면 이거 너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시는 거죠. 그릇을 넓히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오순절 성령의 그 충만함이 오늘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능력인 줄 믿사오니 내게도 이 은혜를 주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고넬료처럼 가족과 친지와 우리의 동료들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서 이번 가을의 길목에서 출렁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구미 상무교회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